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대한 의미, 그리고 또 그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도구이기도 한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끝에 결국은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끝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망치에도 부스러지지 않고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에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불타게 하는 그 불탄 산이 될 그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며 심판을 완결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모든 의미들과 바벨론에게 일어날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 끝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바벨론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그때에도 해야 될 행동 양식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앙망하고, 그리고 지금도 바벨론의 영향력과 영적인 그 죄악 속에서 나오며 지금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라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치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또 다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곳에서 나와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끝을 내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명과 또 다른 한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스라야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그에게 말씀을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지나야 될 우리에게 삶의 양식이 사명처럼 주어진 것처럼 오늘 이 스라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였는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6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명령이 주어진 때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포로는 잡혀서 바벨론에서 이미 포로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바벨론의 피크의 시간을 걷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바벨론은 한동안은 어쩌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성함이 주어져서, 사실 이 왕의 4년, 시드기야 왕 제4년 이후에 7년 후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바벨론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 제4년은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바벨론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서 하나님이 멸망의 끝, 그 마지막 끝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고서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한복판에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모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모든 말씀이 그곳에서 사실은 스라야를 통해서 전파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전파된 것입니다. 어떤 사본이 또한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61절 끝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은 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읽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진리를 그냥 읽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읽어라는 이 카라라는 단어는 특별한 청중이 있어요. 특정한 청중에게 특정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라야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 속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멍에를 지라 했으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서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항상 오늘을 그곳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날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특별한 청중에게 특별한 응답을 끌어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서 바벨론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라야는 62절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62절 시작. 말하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자, 61절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2절은 여호와를 향하여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라야는 바벨론에서 지금 이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바벨론의 끝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바벨론의 결과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명령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그는 어떤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63절에 보니까 이 메시지를 그냥 들려지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각인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행위를 하라라고 명령받고 있는데 63절, 6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그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듣고 보았던 이 말씀을 특정한 청중들에게 특정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책을 돌에 메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을 메어서 던져버린 이것처럼 바벨론은 가라앉아 버릴 것이고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증을 눈으로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이 전달된 수단도 사실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수단도 스라야이고 결국 스라야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인데 그 사명이 바로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대로 이루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스라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던 그리고 보냄을 받았던 스라야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또 다른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살았던, 스라야가 살았던 이 바벨론의 시대와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똑같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그러나 그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그게 로마든 바벨론이든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똑같은 영적인 원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깨트리는 망치였고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였으며 금잔이었고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 불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도 요한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걷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로마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 스타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온다 했는데 주님 안 오시고 그래서 몇 년 안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고 사도들은 다 죽고 마지막 남은 이 사도 요한 아마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했습니다. 그 로마의 금잔을 마시면서 배도하기도 하고 로마의 그 강성함 때문에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시간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지금 마치 스라야가 바벨론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과 스라야가 바벨론에서 전파했던 똑같은 내용을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파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을 보지요. 뿐만 아니라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8장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바벨론 한복판에서 시디기야 왕 제4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정점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라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돌에 메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고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과 똑같이 똑같은 영적인 원리 가운데 로마라는 나라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과 그 당시 사람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오늘 이 스라야가 했던 행동과 내용과 똑같은 삶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다시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냄받은 사자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로마가 망하기까지 그러나 그 로마의 멍에를 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 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맡은 자, 사자를 보내셔서 그 당시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메신저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똑같은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시드기야 4년에는 스라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있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벨론 한복판으로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사명만 우리에게 삶의 방식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그때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전에 로마가 망했던 것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나와서 그리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명자로 이 바벨론 한복판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무엇인가를 바닷속에 던지면서 이것이 가라앉아 바벨론이 완전히 끝이 날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었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은 끝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땅입니다. 라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겠죠.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삶을 구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의 평화나 안정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끝까지 이곳에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누군가가 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바다에 그것을 던지면서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은 이 땅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오늘 51장 여기서 끝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결국 그 가르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달라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벨론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악의 영향과 바벨론의 그 영향력 속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왔으면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 가지 명령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벨론인으로 죽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달라고, 나를 구하신 것처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이 땅이 끝이 날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명령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스라야로 인생을 마쳐야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마쳐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순종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 긴 이야기 뿐만 아니라 땅끝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시원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사명을 바꾸는 자리에까지 가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이 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이 끝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명과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사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스라야가 되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보여주는 것 또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내게 주신 청중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라야는 특별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내게 주신 청중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며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